네. 자,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예, 자, 옆 사람들 보시면서 예. 예,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권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버금가는 정도의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가장 완벽한 첫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은 그 상태에서, 그의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첫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그가 왜 하나님 반대편에 마귀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는 왜 이러한 은혜 받은 상태에서도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또 지었는가, 죄의 또 다른 한 양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생각함으로 죄가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냥 주인 노릇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마치 주인 노릇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셔서 사람들이 착각을 잘 하기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일부의 권리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동산 밖에 있는 씨 맺는 채소나 씨 있는 나무 열매를 다 주셨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듯이 특별히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리한 명령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한 형태입니다. 첫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햇빛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빛 좋은 그런 날씨 가운데 살다가 장마가 지속이 되면 또 폭우가 쏟아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은 첫사람 하와가 지었던 죄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 은혜를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정말 오히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착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귀가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문인데 오히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검령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죄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들입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두가실 권리도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주신 이가 거두어갈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권리를 빼앗아간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차리는 것, 이것 또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부모 살아계실 때 그분들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구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직 활동하다가 취직이 되었을 때 첫 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취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첫 월급 받을 때에 정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월급을 주는 회사에 또 사장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그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 업무도 배우고 자신의 역할과 범위가 넓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왠지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속 가치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냐, 권리냐?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당연한 권리로 사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냐, 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시고서도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현재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따라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부모의 그 은혜,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뒤에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람들은 항상 평가를 할 때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위치나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평가하기에 가치 없이 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존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로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공로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정말 떳떳하게 남 앞에 내놓을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가정, 잘 나가는 가정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정들과 비교해 보면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령 내가 아는 사람의 호의로 남의 집을 마음대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선교관이나 이런 생활관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집을 당연히 소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겠죠. 예, 은혜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마치 자기 집처럼 주인 행세하려 한다면 정말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청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줄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정말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지 당연한 권리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자세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불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계속 불평이 전염됩니다. 왜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감사입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로서 그 교회를 향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그러한 죄의 양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허락해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기회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고 은혜가 기득권이 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심리 과정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사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기존 교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기득권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없을 때에는 관계없지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그 기득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발하는 죄성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와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던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야, 뭡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예, 또 만나면 그냥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이랍니다. 예, 또 가면 어디 가십니까? 이랍니다. 근데 서양 사람한테 만났는데 아침 드셨습니까? 그럼 네가 그건 뭔 관계 있는데 어디 가십니까? 네가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다릅니다. 이게 생각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큰 결례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개인주의입니다. 그죠? 자기의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밥을 먹고 말고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왜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보다 가졌을 때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든 적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와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키려고 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동산에 그가 마음대로 먹을 만한 과일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허락받은 것을 은혜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이어지면 또 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르게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형관계는 은혜 받은 자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성공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형관계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은혜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본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마지막 열매는 교만이고 결국은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마찰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 교회에 동일한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봉사한 뒤에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은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상태는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다. 늘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그냥 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권리로 나타납니다. 기득권으로 지키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나라는, 이 자아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내 권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가문들이 부흥할지라도 절대 권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누가 물으면 그냥 모양새 취하는 행태로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물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좋았더라는 것이 깨진 상태는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없어질 때에, 내가 잃어질 때에, 나의 권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그때 바로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수련이나 뭔가 자기 의로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의 신앙입니다. 타 종교는 자기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된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기득권이 나타나고 부패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은혜를 권리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권리나 또 의무의 관계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왕노릇한 것 같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업을 거두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아하를 통해서 또 죄의 양태를 또 보게 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또 기득권으로 아버지와 착각하고 살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부당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런 죄에,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